사랑이란 무엇인가? 앞서서 두 가지 긍정적인 특성을 말씀드렸죠.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또 사랑은 온유, 다시 말하면 친절합니다. 그 다음에 8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이건 부정문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부정문이라는 것은 이제 무엇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 않는 이 부정문은 최소한의 것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계명에도 보면은 하라는 것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이 있는데, 하라는 것은 한계가 없지만은 하지 말라는 것은 명백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은 하게 되면 그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도 사랑한다면 이건 하지 마라. 그랬으면 이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행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8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그 중에서 3가지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정전의 개역 한글판에는 투기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시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한다면 절대로 시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기하는 자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조금도 시기하면 안 됩니다. 시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 온갖 불행이 다 다가오는 거죠. 시기하면 망합니다. 가인은 시기 때문에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였는데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요, 가정 파괴자입니다. 레아와 라헬은 자매지간이지만 한 남편 야곱을 두고 끝없이 서로 경쟁을 했어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을 아내로 얻기를 원했는데 장인 되는 사람이 라헬을 주지 않고 레아를 먼저 줬어요. 레아는 시력이 좋지 않고 아마 외모도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먼저 주지 않고 레아를 먼저 줬어요. 그리고 야곱을 붙잡아 두고 이제 후에 라헬을 다시 줬습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고 애쓰죠. 그래서 아이를 열심히 낳아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런 아들들을 낳았는데 반면에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여종 빌하를 자기 남편에게 줘서 아이를 낳게 하죠. 그래서 야곱은 이 빌하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 두 아들을 낳습니다. 레아가 또 다시 시기심이 생겨서 자기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줍니다. 그래서 취하여 낳은 아들이 갓과 아셀이죠. 그리고 이 와중에 이제 합한채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합한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식물의 이름인데 그 합한이라고 하는 말이 붙은 것을 보면은 아마 이 식물의 효능이 어떤 정력제나 혹은 임신 촉진제나 이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합한채를 얻는 대신에 남편과 레아가 같이 잠자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래서 또 자녀를 낳습니다. 이와 같은 레아와 라헬의 경쟁을 보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그 참 야곱은 행복하겠네. 부인이 4명이나 되고 서로 경쟁적으로
잘하려고 하니까 부러워하진 마십시오. 야곱이 이런 삶을 살면서 행복했던 건 아니에요. 아들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시는 대로 요셉을 잡아서 노예로 팔아먹고, 또 그런가 하면은 불륜이 발생하고, 야곱은 심적인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아무튼 시기라고 하는 것이 한 가정 안에서도 가족의 질서를 파괴하고 결과적으로는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기심은 타인에 대한 잘못된 반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타인의 외모나 타인의 재산이나 타인의 지위나 권세 혹은 타인의 능력이나 이런 다른 사람의 조건들을 내 자신과 비교하고, 그래서 남이 나만 못하면 안심하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우월하면 못 견디죠. 그래서 사실 이 시기심이라는 것은 왜곡된 감정인데, 이 왜곡됐다는 것은 그 감정이 정상으로 발동을 안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공감을 해야 되는데 반대의 작용을 합니다. 다른 사람 기뻐할 때 괴롭고, 다른 사람이 괴로울 땐 기쁘고, 그러니까 잘못된 감정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흥부와 놀부, 놀부에게는 오장육부 외에 심술보가 하나 더 있었다. 그래서 아우가 잘 되는 걸 보면 못 견뎌요. 배가 아프죠. 이 시기심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심은 타인에 대한 과도한 관심, 또 때에 따라서는 과도한 열심을 내게 만들어요. 여기 시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젤로스, 오늘 본문에 젤로이라고 되어 있는데 열심이란 뜻이에요. 열심. 통상 우리가 열심이라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애국하고 다 좋은 일인데, 이 열심이 안 좋은 경우가 딱 한 군데 있죠. 그게 뭐냐면 삐뚤어진 열심, 시기심에서 나온 열심이에요. 우리가 때로 시기심이 발동하면요 엉뚱한 열심을 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보면,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이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게으름을 익혀서 집집이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마 디모데가 심우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고 가정하면 그 교회 안에 어떤 가정주부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불러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재미난 표현은 집집마다 열심히 다니는데 게으르다, 게으름을 익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게 열심이지 왜 게으름입니까? 이 표현은 쓸데없는 일에 열심을 냈단 말이에요. 집집이 신방 다닌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나 구경 다니면서 이런저런 흉을 보고 말을 끌어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혀 쓸데없는 열심이죠. 그래서 시기심이 발동하면 쓸데없는 열심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도 그래요. 헌금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자기 땅을 팔아서 반을 바쳤으니까 굉장히 하나님께 열의를 낸 것이지만, 사실은 남들이 하니까 나도 좀 인정받아야지라고 하는, 그거는 그다지 좋은 동기에서 나온 열심이 아니니까 그 열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남을 사랑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의 첫째가 뭐냐면 시기예요. 시기하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고자 한다면 시기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시기심을 품고 있으면 여러모로 좋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게도 좋지 않고, 남을 시기하는 사람 치고 소화 잘 되는 사람 없어요. 항상 배가 아프죠. 또 시기심을 품으면요, 타인에게 항상 해를 끼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심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건전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건전한 관심이라는 것은 시기심에서 관심 갖지 말고 남을 이기려고 하거나 나와 남을 비교하기 위해서 관심 갖는 게 아니고 순수한 마음에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일에 과도히 관심을 갖지 말아야 돼요. 나하고 뭐 구체적인 상관이 없다고 하면 뭐 굳이 관심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이 뭐 성공을 하든 실패하든 타인의 삶에 지나치게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시기심이라는 게 대개 타인과 자신을 가까이 놓고 비교하는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고 우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은 서로 대립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서로에게 기여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기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능력과 재능이 다 달라요. 이 다르기 때문에 만일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면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공생의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지 말라고 한 8가지가 쭉 나오지만 이것은 사실은 타인에 대한 배려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타인을 위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면 적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 첫째가 시기예요. 오늘 내 마음속에 혹시 시기심이 있는가 잘 보세요. 남이 잘 되면 어쩐지 기분 나쁘고 소화도 안 되고 배도 아프고 우울해지고, 그럼 그거는 분명히 내 안에 시기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든 안 되든 지나치게 관심 갖지 마세요. 그리고 나는 나의 삶을 살면 되겠죠. 두 번째는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하려고 하면 자랑을 하면 안 돼요. 자랑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뭐 남녀 간의 애정이든지 아니면 친구 사이든지 이웃 사이든지 교우 사이든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자랑 많이 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다고요. 그러니까 자랑하면서 사랑을 나누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시기가 타인의 형편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면은 자랑은 자기 형편에 대한 반응이에요. 시기는 남이 잘된 것을 깎아내리지만은 반면에 자랑은 내가 잘된 일에 대해서 자신을 과도히 치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자랑은 자신에 대한 과잉선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의 능력, 소유, 지위, 성공, 자기가 받은 선물, 자기의 선행 따위를 필요 이상으로 남에게 알리는 거죠. 그래서 이 자랑은 타인에 대한 우월감의 표시이기도 해요. 내가 남보다 얼마나 잘났는지 그걸 알리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잘난 탓이다, 내가 얼마나 잘나는지 아느냐, 이걸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랑하는 사람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제가 성경 읽다가 깜짝 놀란 것이 한 구절이 있는데요. 시편 12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너 자랑해? 혀를 잘라버리겠어? 하나님 이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걸 아주 싫어하셔서요. 예, 자랑을 하면 혀를 잘라버리겠다 그랬거든요. 예. 예, 웃지도 않으시네요.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은 혀를 잘라버리겠다고 하시거든요. 예?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 게 자랑하는 걸.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시는지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남보다 잘되고 우월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신 걸 선전하면 몰라도 이게 다 자기가 잘나서 그랬다고 하면 하나님의 업적을 찬탈하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 좋은 게 내 탓입니까? 내 외모가 내 탓입니까? 건강한 게 내 탓인가요? 혹은 자녀가 잘되고 사업에 성공하고 시험에 합격하고 승진하고 이런 일들이 그 내가 잘나서 된 거예요? 그 하나님 선물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야 자기 잘나서 그랬다고 하든 말든 상관없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지 자기 잘난 탓으로 돌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업적을 찬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져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형통한 일에 대해서 매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해라.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됐어라고 말하면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게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수 있구나. 그렇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이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용사가 됐든 지혜자가 됐든 부자가 됐든 그런 것으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랑하고 싶어요. 못 견디겠으면 한 가지만 자랑하면 돼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라. 바울이 그랬거든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냐하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이유는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 자랑은 유익이 없어요. 타인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유익은커녕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요. 누가 자랑하면 은근히 기분 나쁘죠. 예. 의기소침하게 되고 낙심도 되고 때로는 상대적으로 불행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가끔 남편이 모처럼 선물 하나 주면은 자랑을 안 하고는 못 베기죠. 예. 그래서 남편이 생일 선물로 목걸이를 하나 사줬어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도 이제 목을 내놓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보여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반지를 하나 사줬단 말이에요. 예. 손을 쳐들고 이제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이걸 또 이런 자랑을 들은 부인께서 집에 가서 또 어떻게 하죠? 야, 누구는
금반지, 다이아 반지 사주는데 나는 왜 철사 반지도 안 사주냐. 어떤 사람은 또 시도 때도 없이 자식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식 자랑을 하면은 남은 지금 입시에 떨어져서 지금 참 마음이 상해 있는데 우리 아이가 명문대학 갔다고. 얼마나 기분 나빠요. 또 그 소리 듣고 가만히 있습니까? 집에 와가지고 야 아무개네 애는 쩍쩍 붙었는데 너는 왜 찍찍 미끄러졌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요. 요즘같이 살기 힘든 때에 또 소득 자랑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자랑은 본인에게도 유익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자랑하다 망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잘 아는 골리앗 있잖아요. 골리앗. 다윗 앞에서 그가 얼마나 힘 자랑을 했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은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 환산하면 2m 93cm예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고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다리에는 놋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방패가 얼마나 무거운지 따로 또 들고 가요. 근데 엄청난 거인이야. 근데 자기랑 싸우겠다고 나오는 다윗을 보니까 자그만 사람이 막대기하고 돌멩이를 들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다윗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냐? 내가 개냐? 너 지금 개 잡으러 왔냐? 2m 90대는 거인에게 막대기하고 돌멩이 가서 나오니까 자존심 상했다 이거예요. 멸시했죠. 근데 사실 온몸을 감싼 이 거인 골리앗의 유일한 약점이 바로 가리지 못한 곳이 얼굴이거든요. 정확하게 다윗이 물맷돌을 돌려서 골리앗의 이마에 딱 맞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점을 아시거든요. 그래서 골리앗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무기 한 번 못 써보고요.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어요. 자기 칼에 자기가 죽었어요. 성경의 두 번째 자랑하다 망한 사람이 하만인데 이 하만은 권세 자랑하다가 망한 사람이에요. 페르시아 왕실에서 자기가 가장 잘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왕이 이 하만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자, 내가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대접을 해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하만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페르시아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나 외에 또 누가 있겠냐?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취하고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신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냐? 그러면 네가 모르드게한테 그렇게 해라. 그래서 하만은 자기가 이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죽이려고 만든 커다란 사형틀에 자기가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죠. 또 성경에 세 번째로 자랑하다 망한 사람이 신약 성경의 헤롯입니다. 헤롯. 그는 자기의 왕권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첨을 하면서 왕이 뭐라고 하니까 이거는 인간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입니다. 아첨을 해도요 분수껏 해야지 그 폭군한테 이건 인간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그러니까 헤롯이 좋아서 그랬는데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것도 굉장히 참 상당한 의미를 담은 말씀인데, 위대한 왕 권세자 헤롯이 사람한테 맞아준 것도 아니고 벌레 먹어 죽었어요. 벌레한테. 신의 소리는 무슨 신의 소리입니까? 사람도 아닌 벌레한테 먹혀 죽는 신세인데요. 그 신실한 신자들 가운데도 자랑하다가 손해본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히스기야입니다. 아시는 대로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15년간 연장받았거든요. 자기가 병들었다 나았으니까 이제 위로차 방문객이 왔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냈습니다. 편지와 예물을 보내는데 그 사신 앞에 히스기야 자기 있는 거 다 보여주면서 자랑했어요. 자기 곡간에 자기 무기, 자기 병력 뭐 이런 거 다 보여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 지금 뭘 자랑하냐? 결국은 적이 쳐들어와서 히스기야가 보여줬던 건 고스란히 다 가져갔어요. 자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남의 형편을 배려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가진 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가진 건 내일 다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오늘 내가 조금이라도 남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 앞에서 어떤 자랑도 하지 말아야 돼요. 자랑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를 배려한다고 하면은 혹시라도 상대편의 마음이 상할까 해서 염려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가리려고 하지 오히려 내세우려고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 마음 속에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 있잖아요. 자랑 안 해도 괜찮아요. 뭐 자랑한다고 해서 뭐 특별히 생기는 것도 없잖아요. 자랑하면은 남한테 미움이나 사지, 자랑해가지고 좋을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자랑하지 마십시오. 사랑한다면 자랑하지 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만하지 말아라. 자, 자랑이 자신에 대한 과잉선전이라고 하면은, 교만이라고 하는 건 자신을 실제 이상으로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실제 이상으로 평가하고 높은 위치에 놓는 거죠. 영문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이 자랑이라는 말, puff off라는,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은데요. puff, puff off, up, 위로 이렇게 팝업 됐다는 말이 뭐냐면은 이렇게 좀 부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팝업이라는 것이 어디에 쓰이냐면, 여자들 드레스 만들 때 그 소매뿌리 또는 머리를 부풀릴 때, 이불을 부풀릴 때 비누 거품이 일어난 거, 이런 거 이제 팝업된 모양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마치 우쭐할 때 수탉이 그냥 고개를 쳐들고 목청을 높이는 것처럼 그런 모양이 이제 팝업된 모양인데, 사람이 자기가 잘난 것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자기를 높인다는 거죠. 헛바람이 들어서요. 그래서 사실 이 교만이라는 게 뭡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품질이 좋은 사람이다. 나는 남보다 능력이 한 수 높은 사람이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격이 좀 높은 사람이다. 이게 교만인 거죠. 예전에 뭐 정보회사에서, 결혼정보회사에서 신랑감, 신부감 1등급 분류해 놓은 게 있어요. 여성 회원으로 1등급 신부 조건이 뭔지 아세요? 결혼정보회사가 분류해 놓은, 재산이 70억 원 이상이거나, 이제 이게 한참 전 얘기니까 요즘 좀 올라갔겠죠. 부친이 의료법률 전문직 또는 2급 공무원 이상의 직업을 가져야 하며,
본인 역시 평균 이상의 외모에 서울 중위권대학 의예과 이상의 학력을 갖춰야 된다. 남성의 경우는 아버지가 전문직 또는 2급 공무원 이상이거나 50억 이상의 재산 소유자이고 본인은 전문직이나 5급 공무원 이상의 직업에 연봉 1억이나 학벌 중 2가지 이상을 갖춘 자에게 가입 신청 자격을 준다. 이제 육갑을 떨고 있는 거지. 이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런 외형적 조건을 가지고 자기가 격이 다른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나는 굉장히 등급이 높은 사람이다. 리처드 코니프라는 사람이 부자라는 책을 쓰면서 부자를 가리켜서 특별한 명칭을 붙였는데 이 호모 사피엔스 페쿠니우스라는 말을 붙였어요. 이 라틴어로 호모 사피엔스는 아시죠? 우리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불러요. 사피엔스라는 말은 지혜를 가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호모 사피엔스. 거기에다 페쿠니우스라는 말을 붙인 것은 라틴어로 리치란 말이죠. 부자라는 뜻입니다. 부자는 종이 다르다. 인간하고 DNA는 비슷한데 사고방식이 다른 존재들이다라고 그가 이런 말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들의 사고방식을 3가지로 얘기했어요. 부자들은 돈을 언제 쓰느냐, 잘 안 쓰지만 쓸 때는 내가 돈이 있다는 것을 과시할 때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내가 다른 사람과 뭔가 다른 존재다,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다,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 돈을 또 펑펑 쓴다는 거예요. 실제 그는 예를 들었는데요. CNN의 창시자 언론재벌 테드 터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같은 라이벌이 하나 있는데 루퍼드 머독이라는 사람인데 그 루퍼드 머독과 경쟁을 하면서 이 테드 터너가 유엔에 10억 달러를 기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심리적으로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나는 저 루퍼드 머독과 같은 사람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이다. 동종의 경쟁을 하지만 나는 격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런 행위를 통해서 표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의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나는 돈에 관심 없다. 또 부가 가져다주는 권력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는 일에 관심 없다. 라고 하지만 사실 정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예를 들어드리는 것은 부자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격이 다르고 품격이 높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인가를 알릴 때 굉장한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딱 하나 있습니다.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교만은 사실 우월감이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남보다 한 가지라도 더 나은 것이 있으면 그것이 곧 자신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우월감의 증표로 삼는. 가령 예를 들어 내가 남보다 돈이 많다. 그럼 돈 많은 거 한 가지를 가지고 내가 특별한 인간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남보다 머리가 좋다. 그 머리 좋은 것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과는 품격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좀 지위가 높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과 격이 다른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볼 때 품질이 가장 떨어지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뭐 잘난지 모르지만 도덕적인 품질이 가장 떨어지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다. 그죠?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괴로움을 줘요.
레리 앨리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성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다른 모든 사람이 실패해야 한다. 그래 내가 만족한다는 거지. 내가 성공한 것만 가지고는 아니고, 가령 뭐 같은 업계에서 내가 1등 기업이 됐는데 나와 경쟁하던 기업이 다 망해야 속이 시원하다 그 말이지. 품질이 더럽게 나쁜.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요 평생 불행하게 살아요. 가령 어떤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난 그런 사람들 가끔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지만은 저 밖에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이 지천에 있어요. 나는 이런 남자와 결혼할 여자가 아닌데 잘못 결혼해가지고 지금 썩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행복할 리가 없죠. 살아가면서요. 근데 되게 그런 사람이요, 배우자를 많이 찾지만요, 계속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다른 사람인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또 교만한 남자는 대략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하죠. 내가 지금 이런 일이나 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다. 뭔가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 나는 품격이 다른 사람이, 격이 다른 사람인데, 어디 가든지 자기를 거기에 어울릴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불행하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면서 밤낮 남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기만 바라는 거죠. 그래서 교만은 그 자체로 불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교만한 자를 인정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심판의 1순위가 교만한 자예요.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마음을 버려야 돼요. 저는 이 정신건강에 두 가지가 다 나쁘다고 봐요. 우월감도 나쁘고 열등감도 나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한 사람이라는 사고방식도 이 정신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반면에 또 내가 남보다 못하다는 열등감도 정신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제일 좋은 게 뭐죠?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사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뭐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전도서 읽어보시라고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존귀한 사람이나 비천한 사람이나 죽을 때 보니까 다 똑같더란 말이죠. 인간은 똑같아요. 우리는 다 무슨 품격이 다르고 격이 다르고. 요즘 마케팅 할 때 표정 마케팅을 합니다. 이제 장사꾼이 물건 만들어 가지고 팔아먹는데, 이 물건은 격이 다른 사람들만 쓸 수 있습니다. 품격이 높은 사람만 쓸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케팅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홀딱 넘어가서 사는 사람이 있답니다. 돈이 많아서 사는 거야 뭐 자기 돈 가지고 사니까 상관없지만, 없는 사람이 덩달아 사면 그건 망하는 거죠. 격은 무슨 개뿔이 격입니까? 물건 쓰는 게 뭐, 여러분 가방이 뭐 1,000만 원짜리 가방이나 10만 원짜리 가방이나 쓸 때 보면 똑같이 뭐 물건 담는데 차이가 있습니까? 얘기 하나만 하지. 괜히 비싼 가방 가지고요. 제가 어떤 분 보니까 아주 비싼 옷을 사가지고 그 옷이 상할까봐요. 입지도 못하고 개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 물건 때문에 격이 달라지는 거 없어요. 사람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잘난 척하지 말란 얘기지.
우리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아가페적 사랑의 행위죠. 자기를 높이는 대신에 오히려 낮춰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는 뭐예요? 시기하면 안 된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 시기하면 안 돼. 사랑한다면 시기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자랑하지 마라. 자랑이 안 돼. 자랑하면 사랑하는 게 아니야. 세 번째는 교만하지 마라. 교만해가지고 제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하지 말라는 건 뭐죠? 첫째는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최소한 타인을 배려해서 상대에게 손해가는 일은 안 하는 거거든요. 안 하는. 그래서 안 해야 될 세 가지가 시기와 자랑과 교만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 마음속에서 그걸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중심에서 마음을 열고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